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눈 감고도 읽으셨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깊은 어떤 영적인 교감을 하고 싶은 그런 강한 충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또 어떻게 내가 구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몰라서 머뭇거려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이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만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상보훈에 보면은 남들 앞에서 나팔 불지 말고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드려라 이런 태도로 해라. 또 기도하되 마음을 다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라. 이런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기도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주기도문,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그런 순서로 이 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그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의례히 습관적으로 외우고 계시는 않은지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풍자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이 된다. 주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내용의 뜻에 맞게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시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본질이 뭐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소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의 내용은 더 길지요. 누가복음의 내용은 마치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것처럼 일부만 발췌한 것처럼 그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발견되는 그 소중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동기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을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배경은 뭐냐면 제자들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 바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선생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 이 주기도문이 예수님에 의해 가르침을 주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셨고,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베풀어서 가르쳐 주셨고,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제자는 이런 지침대로 행동해야 돼. 제자도에 대해서도 또 가르치셨죠. 또 세상 끝에는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세론, 종말론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도 가르치셨다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배웠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나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어야지, 즉흥적으로 해야지. 이게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하고 그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했고 학습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날 성도가 기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학습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회중 가운데에서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할 때에 우리 방언 기도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오성 기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불경한 일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배울 때 다른 어떤 성인의 언변이나 문장 같은 걸 이렇게 흉내내면서 말하는 것을 천천히 배워가는 것처럼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이 달리 표현하면 바로 뭐예요? 전체가 기도예요. 기도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또 찬양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기도도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습하고 학습했을 때 나중에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참회수 교회 안에서는 성령 받아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대표 기도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학생들도요, 새벽에 대표 기도 시킵니다. 심지어는 영어로도 시키고 그래요.
대만 총회 가잖아요. 점심 식사하기 전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합니다. 대표기도 해요. 오성기도도 해요, 안 해요? 오성기도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성기도도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행하는 오성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저는 그 습관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식사하기 전에 자녀들한테 이렇게 식사기도, 감사의 기도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또 소그룹에서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나도 부담스럽고 너도 부담스럽고 우리 모두 부담스러우니 하지 말자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성기도도 정당한 기도의 한 종류다. 그것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의 기도를 드리건 그것은 다 이 주기도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기도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만큼 이것은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교과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기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소절, 오늘 살펴보실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수식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무소부재하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소부재 무슨 뜻입니까?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곳에 편만하게 존재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물질 안에도 계시고 물질 밖에도 계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도 계시고 내가 있는 이곳의 정반대편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아니 이 지구에도 계시지만 이 지구를 넘어서 저 우주에도 계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위에 초월해서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런 분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예레미야 23장 24절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충만하셔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다.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물리적인 파란 빛깔을 내보이는 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 시대의 그런 천체관을 보면은요, 하늘이 세 개의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뭐냐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대기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들이 날고 육안으로 볼 때 파랗게 보이는 그 하늘이 첫째 하늘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하늘은 뭐냐?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의 하늘. 오늘날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바로 그 공간을 둘째 하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또 다른 하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셋째 하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셋째 하늘은 뭐냐? 그 우주 저 너머에 우주의 바깥쪽에 있는 천사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런 곳을 영적인 하늘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천체관은 첫째 하늘부터 셋째 하늘까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천체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마치 바울 사도가 남의 이야기하듯 자기의 경험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디에 갔었다고 그래요? 셋째 하늘에 갔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초월적인 저 셋째 하늘에 계신데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죠?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망의 저주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 되고 병 걸리고 아프고 다치고 늙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죽어가지고 바로 이곳에 묻히게 되죠. 불행한 것은 참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땅에 갇힌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의 눈을 땅에다 두지 마라. 어디에다 둬라? 하늘에 둬라. 이런 의미죠. 하늘에 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을 품고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없고 오로지 기쁨과 희락만이 있고 정의와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는 저 윗세계를 앙망해라, 소망해라. 이런 의미로 이 기도문 안에 하늘에 계신 이렇게 담아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땅에 있는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어떤 유혹에 쏙 빠져가지고 더 이상 하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은요,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종교를 찾지 않는답니다. 그럼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종교를 찾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배불러서. 네. 가난할 때에는 이 교회가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줬는데, 교회가 하는 그런 역할을 어디서 다 해요? 사회복지가 이제 다 잘 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매함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마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하늘에 계신, 혹시라도 우리의 눈이 땅에 향해 있다면은 고쳐야죠. 그 기도를 들 때마다. 부디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이 신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리고 또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또 담고 있습니다.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냥 우리와 단절된 채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이곳도 보시고 지구 반대편도 보시고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결핍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요. 우리의 죄악도 아십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아뢰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초월적인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면, 저 하늘의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계신다. 유리처럼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런 의식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전 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요셉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뭘 또 떠올려야 되냐면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나만이 아닌 모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시편 144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이시기는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아버지. 복수죠? 복수. 이렇게 복수로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과거 살아갔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안 되신다?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라고 고백할 때마다 바로 이런 공동체적인 의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율법을 내려주신 의미는 뭐였습니까? 너희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희들만이 구원받는 대상이야. 그런 의미로 주신 거였어요?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제사장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기능.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화해시켜 주는 거죠. 끊긴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거죠. 그게 제사장 역할입니다. 근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착각했죠.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인들은 뭐 짐승 취급하고 뭐 지옥의 땔감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건 그때 당시에 이건 얼마나 파격적인 선언인지 몰라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주목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기도하는 나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교회, 내 공동체의 대표로 내가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생활했던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죠. 유황불로 멸망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의 가정이 무사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한 말을 또 주목해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는 복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그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으로 안내하는, 중개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다른 나라가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미래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네. 결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런 편협한 선민의식에 머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출애굽기 1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에서 권면하기를 첫째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에디 라이민 형제 많이 좋아졌죠? 우연일까요? 폐가 섬유화된다고 그랬어요. 참 절망적인 그런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불과 며칠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지? 설명이 안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외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 공동체를 겨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 기도의 대상은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아바 아버지 이 표현이 나오죠? 아바 아버지, 이 앞에 붙는 아바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쓰는 용어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빠, 아빠 하는 그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친숙한, 집안의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아주 친숙한 표현, 그런 표현이 바로 아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의 본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이 아버지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이 소절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분인,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아버지, 이게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의 기도문하고는 이 첫 소절이 정반대의 순서로 되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맺어진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쭉 과거로부터 살펴보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는 먼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종 관계. 네. 그런가 하면 또 부부 관계로 비유하고 있죠. 네. 우리 하나님은 신랑이요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요 아내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것이 두드러진 것은 바로 호세아서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자신과 아내인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왕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는 이런 주종 관계도 아니고 부부 관계도 아니고 군신의 관계도 아니고 어떤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이 시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베푸시는 긍휼의 모습이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 아버지와 자식으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가장 적합하게 관계 표현을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부자의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관계를 전제하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문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기도의 응답, 신뢰, 그 이면에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동일한 그런 교훈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제시하셨어요.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자식이 악할지라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악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음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소절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입에 올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마치 아비가 자식을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돌아보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벌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징계하고 그것이 아니라 혹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렇게 나한테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이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집 1층에서 놀이를 하던 5살 난 아들이 2층에서 한참 땀을 흘리면서 일에 열중하는 아빠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저 목말라요. 물 한 컵만 가져다 주세요. 야, 아빠 지금 바쁘니까 네가 떠다 먹어라. 그랬더니 아들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저 목말라요. 물 한 컵만 가져다 주세요. 아, 이 녀석이 아빠 바쁘니까 네가 갖다 먹으라니까. 아들은 멈추지 않고 자꾸 졸라댔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나중에 격양이 돼서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가 내려가서 너 혼내준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저 혼내주러 내려오실 때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아빠가 결국엔 내 소원 들어준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그 관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항상 드리고 있는 이 주기도문,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안 되십니다. 이 첫 소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릴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초월적인 저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깨닫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